민수기 9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막을 제조하고 완성되던 그날에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또 밤이 되면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막은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되어 있고 뜰과 성소와 지성소 안에 또 많은 성물들이 있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했지만 성막에는 구름도 중요했더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이 완공될 때 구름이 덮였고 구름 가운데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막을 완성하게 되었을 때 그 성막을 덮었던 구름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여러분들, 성막이 완성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어요. 시내산은 하나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을 때에 온 시내산이 연기로 덮여지게 되었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불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에 타오르는 불길 가운데 온 시내산이 연기가 충만하고 구름으로 덮여지게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 시내산에 임재하신 여호와께서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성막에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구름이 성막에 덮여지게 되었고 또 밤이면 구름 가운데 불기둥이 솟아났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름과 불기둥, 이것을 나중에는요 이 성전에 아예 장식으로 새겨놓게 되었어요. 성막은 이동식 이 성전이었는데 나중에 성막 시대가 끝나게 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게 되었을 때 성전의 현관 밖에 두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이 두 기둥은 성전을 떠받치는 기둥이 아니었고 성전 바깥 현관 문 바깥에 장식용으로 두 기둥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 두 기둥이 가리키는 것은 과거 성막 시절에 성막과 함께했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눈에 보이는 장식용 기둥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기둥에는 이름이 있었으니 하나의 이름은 야긴이요 또 하나의 이름은 보아스였습니다. 야긴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뜻이고요, 보아스는 힘, 능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의 이름을 합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뭘 능력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까? 성전을. 성전은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진정한 성전으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기둥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다시 해석을 했는데 뭐라고 해석했을까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성전에 있었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세우신다고 하는 야긴과 보아스는 어떤 기둥이었을까? 바울의 해석에 의하면 그 기둥은 진리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기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이 두 기둥에 대해서 민수기 16장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낮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있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또한 나타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민수기 9장 말씀을 통해서 이 구름과 불의 역할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역할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역할이었어요. 여러분들 광야 우리 체험을 한번 다 해봐야 되는데요. 정말로 한 50도까지 올라갑니다. 광야의 그 태양의 열기는 가만히 있어도 온몸에 땀이 줄줄 흐르게 돼요.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 한낮의 광야의 열기로부터 구름이 성막 주변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진을 치게 되잖아요. 구름이 성막과 이스라엘 진영을 보호해 주었던 거예요. 한낮의 태양의 그 뜨거운 열기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 주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광야의 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온이 뚝 떨어져서 춥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의 밤에는요, 맹수들이 활동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광야의 그 추운 밤에 또한 맹수의 습격으로부터 구름 가운데 불기둥이 솟아나서 한밤의 추위를 녹여주고 맹수의 습격을 차단해주는,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역할은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데 홍해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놓여져 있는데 뒤에는 애굽의 바로가 특별 병거 600승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추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영 앞서가다가 이스라엘 진영 뒤로 옮겨가며 구름도 같이 옮겨져서, 구름 기둥이 같이 옮겨져서 뒤따르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을 추격하지 못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름이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광야 같은 세상에 살 때 성도이지만 환난과 고난도 있고요, 사탄의 공격과 유혹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근심 걱정할 것이 없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의 두 번째 역할은요, 인도해 주시는 역할이에요. 인도해 주시는 역할.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민수기 9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19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들 이 구름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갈 길을 인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머무는 곳에는
성막과 이스라엘 진영이 함께 머물렀어요.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머물 때는 모든 행군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구름이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행진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구름과 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제가 다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약인과 보아스인데 이것은 진리의 기둥이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나아갈 때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즉 거룩한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성도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감정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아주 너무 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날 지경이에요.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허락하실 때까지.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어요. 이거 하게 되면 피곤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내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며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면, 말씀 안에서 인도하시면 내 생각과 감정은 아닐지라도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판단대로 살지 맙시다.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될 때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이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민수기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한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참된 교회, 참된 성전으로 세우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대요. 그러므로 목자 되신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푸른 저장 잔잔한 물가로 나가게 되고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풍성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마침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된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9장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성도 한 명 한 명, 우리의 모든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시고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광야와 같은 세상 통과할 때 환난과 고난을 만나게 되고 사탄의 공격과 유혹을 만나게 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늘 하루의 삶, 아니 우리의 전 일생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멈추라 하실 때 멈출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게 되며 마침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을 믿사오니 인도하심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아니 영원토록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주의 몸 냉겨를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많은 영혼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